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는,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켰고 또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기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된 입장에서 그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교회에 큰 문제들이 있었고 사당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책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들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파서 너무 심하지 않았나, 괜히 보냈나 이런 후회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내놓고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잠시 근심하고 곧 다시 바로잡히고 회복된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세요.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현대에 들어서 이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서로에게 대한 권면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조차도 교육자들조차도 성도들에게 그런 소리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성도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거든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하고 혼자서 안 되면은 둘이 함께 가서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장로를 청하여서
권면을 하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에게 알려서 목회자가 권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그를 버리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의 순결함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징계도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권면도 사라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점점 교회의 순결함, 그것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지 않으면은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잃으면은 완전히 저주를 받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그러고 지체라 그러셨는데 서로를 책임지지 못한다면은, 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권면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의도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잠시 근심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심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아무 해를 주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안내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오픈하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성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서로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권면하고 심지어 책망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가정에 정말 숟가락에 몇 개가 있는 것까지도 알고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추가로 말을 합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게 해야 된다면 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책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책임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하여서 책망하고 근심하게 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버려뒀다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마 찢어지고 분란이 일어나 나중에는 결국 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했던 그 편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보세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근심케 함으로 얼마나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했는가. 또 그 근심하게 한 그 편지가 얼마나 너희를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가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변증하게 되었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깨닫지 못해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떨치고 일어나게 했던가. 또 뭐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게 됐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각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열심을 갖게 됐는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징계하여 바로잡게 하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개혁되어 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열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근심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회 듣기에 달콤한 설교만 하는 여러분 그런 설교 듣기를 그런 설교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듣기에 쓴소리가 쓴 약이 여러분 약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너희를 향한 간절함, 너희가 바로 서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 아무도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무엇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에게 고면한다면은 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13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디도가 그곳에서 일어난 반응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얻고 온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서로를 정말로 사랑해서 서로가 바른 길로 갈 때 기뻐하고 안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에게 많은 자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는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지 그것이 증명되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칭찬은 서로에게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서로의 칭찬은 진짜 칭찬은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을 때 하는 칭찬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 많이 하시고 서로 격려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증명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가 온 것이 그 개인이 온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떨므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자랑한 것, 그래서 너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증명돼서 다시 한번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할수므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성도들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 목사님 보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혹시, 목사님이 혹시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속이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근심하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권면과 책망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